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주말을 준비하는 금요일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식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. 남은 하루 주님께서 힘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업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안식하다 우리 함께 주일에 만나 주 앞에 예배하는, 예배드리기에 힘쓰는, 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.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,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.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.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.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.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.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.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.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.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.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.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.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.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.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.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. 아멘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. 시작.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,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,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,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.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.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.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. 아멘.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마지막 날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.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, 깊이 또 묵상하는 종려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,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, 해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의 시간을 묵상하고 훈련할 때 십자가의 고난, 죽으심, 이건 많이 묵상하는데요. 보통은 그 끝이 부활절이다 보니까, 부활절과 함께 이 사순절이 끝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처럼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쭉 본문으로 삼고 40일 동안 필사하고 묵상하면서 이 종려주일,
돌아오는 주일, 종료주일과 더불어서 고난주간은 올해 고난주간은 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좀 했습니다. 십자가를 우리가 30일 동안 지난 30일 넘게 묵상했다면 이제 남은 한 주 동안은 다음 주 한 주간은 이 부활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.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본문이죠.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유대인들은 보통 이 굴을 파서 그곳이 이제 사암지대다 보니까 이 날카로운 것으로 돌을 긁으면 긁혀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사암 동굴이 무덤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.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런 동굴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청년이 제공한 깨끗한 새 무덤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돌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때문에도 지금 3일을 기다렸지만 원래도 3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신을 안치하고 나서 3일장을 치렀습니다. 이 3일 동안 통곡을 하고 떠나간 이에 대해서 넋을 기리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에 3일 안에 떠났던 영이 돌아올 수도 있다. 그렇게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화장도 하지 않았고 이 시신에다가 곱게 세마포 옷을 입혀서 묻어놨 잠자듯이 이렇게 안치해 놨었습니다. 그래서 3일이 지나고 그 육체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장례 용품을 바르는 거죠. 이 몸에다가 다시금 향품을 바르고 정말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장례 예법을 3일 후에 치렀습니다. 원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입니다.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고요. 금요일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 유지됐어요.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죠.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. 사실은 옮겨질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. 왜냐하면 안식일이 끝난 시간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간 시간이 거의 마주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물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돌을 굴려놨다면 안식일에 굴린 거예요.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노동을 한 거니까 이 심각한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그 무덤 위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시몬 베드로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. 여기서 계속 말하는 베드로와 더불어 나오는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. 이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. 그에게 가서 무덤이 열렸다 말했어요. 2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제 영원한 장례, 영원한 예법을 따라 장례를 치르러 간 건데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큰일 난 거죠.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 또 김정일 이 부자의 그 몸이 시체가 이 미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금수상 어디 무슨 궁전에다 이렇게 안치해 놨다 그러잖아요. 지금도 거기 가면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수십 개에 해당되는 넓이에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공원에다가 진열해 놓은 장식품이 그 딱 두 부자의 시체입니다. 이 미라죠, 미라. 사실은 만약에 김일성, 김정일 그 부자의 시체가 도난당한다. 그럼 북한이 아마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. 아마 나라가 무너질지도 몰라요.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겐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. 시체가 없어졌다? 돌아가신 분의 유골이라도 있어야 믿음을 좀 지키죠. 근데 시체가 없어졌어요. 큰일 난 겁니다.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.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.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. 이런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. 뭐 달리기 시합한 것도 아닌데 사도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는 거죠.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고 근데 그 동굴 안으로 안 들어가 보죠. 요한은 5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은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
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. 자, 8절.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. 어리둥절했을 겁니다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.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.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못했을 거예요. 인간적인 상식으로. 여러분,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이 기독교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부활절입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도 별로 의미 없는 것이고요.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속할 수 없었어요. 이 제자들이 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데,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, 이성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이 부활을 해석했다면 절대로 그들은 목숨 바쳐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.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유지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. 근데 그 첫 단초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. 9절. 그들은 성경에 그가,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.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주님의 부활, 또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어떤 진리들을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단순히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잘 그 진리의 정확하게 진리를 모르고 있을 때 잘 못 믿는 경우들이 많으세요. 제가 여러분들하고 1:1 양육을 하자고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물론 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알아져야 믿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부활도 이것이 정말 진짜 사건이었구나, 허구가 아니구나 배우셔야 이 부활이 진짜라고 믿어지시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다 이해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,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, 그래도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까지는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. 저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신학 또 성경책이라는 것을 처음 손에 잡았었던 때가 벌써 근 35년, 40년 가까이 됐거든요. 근데 지금도 성경은 저에게 새로워요. 제가 20권 가까이 통독을 했는데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.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,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, 알면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겸손해지는 걸 느껴요. 그리고 주님을 더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. 성도님들도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교회 목사로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성경을 잘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는 역할이죠.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. 기도해 주세요. 주목사가 성경을 정말 알기 쉽게 또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잘 가르치는 참된 목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 모르면 부활을 눈으로 봐도 이해 못합니다. 이 두 제자도 그랬어요. 차차 깨달아져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겠죠. 여러분, 부활이 눈이 떠지기를,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쌓여가기를 힘쓰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. 부활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2000년 전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또 남은 하루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.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여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한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. 힘을 다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고 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